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서서 세워주신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첫사랑 첫은혜 첫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리새인들처럼 덧셈하지 말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게 하시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2018년 스프링 리바이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다시 우리 좀 띄워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기록된 말씀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문제가 있는 집안에 엄마가 깨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집안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가정의 엄마는 어디가 계신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깨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66권에 흘러가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은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도 한 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깨어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수를 들어서 렘넌트지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한 사람을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분 한 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15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고 있어요. 16절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첫날 말씀드린 프레드릭 부케너가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된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셨을 때에 빼놓지 아니한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 삼중 사역으로 막 프리칭 하시고 티칭 하시고 힐링 하시는 이 삼중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너무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바쁘면 기도하는 것부터 빼놔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셨더라.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때마다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Prayer Vigil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새벽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장에 계속 우리 주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제자에서 사도로입니다. 설교는 목사 혼자서 강단에서 막 여러분들 오버헤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답을 좀 해주시면은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의 삶의 심비에 각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What in the world is the meaning of a disciple? Somebody please answer to m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자가 뭐예요? 침묵은 금인데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주세요. 아니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셨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또요? 잘 배우는 사람. 네, 정말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의 제자란 무엇일까요? Disciple means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제자란 훈련받은 사람을 말해요. 훈련받은 한 사람이 훈련받지 않은 한 나라를 이겨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어포슬이에요. 그러면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제자는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훈련받은 제자들을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름을 바꿔줄게. 이제는 그동안 훈련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줄게. 너희들을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어포슬이라고 부를 것인즉. 그러면 사도라는 뜻이 뭘까요? 가르치는 사람이다. 네, 조금 4차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의 어포슬 means 뭐예요? 어포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connotation이 아니고 denotation은 dispatched people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포슬이라는 뜻이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그동안에 훈련받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줄 터이니 이제는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제자에서 사도로의 우리 궤도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배우잖아요. 맨날 배우고만 있으면 돼요? 배운 만큼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는 사도라고 부를 것인즉 그러면서 보내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데요, 한 손에는 권세를 주셨고 한 손에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권세는 뭐고 능력은 무엇이에요? 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대답을 좀 해달라. What in the world is the meaning of authority and the power?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uthority and power? authority, 권세는 뭐고 능력은 뭐예요? 자, 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베들로 돌아가자 중창단입니까? 이야, 정말 이 교회는요 꿈틀꿈틀 살아 움직여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힘차고, 그런 찬양을 불렀던 자세를 가지고 대답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얘기. 자, 권세는 뭘까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요 은혜의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뜻 하나와 사도라는 뜻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내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한 손에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우리 손에 지금 권세가 있어요. 뭐예요? 큰 소리로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요 너무 놀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교회는 4차원입니다. 그냥 이 답이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답을 그대로 하셨어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자매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4차원의 답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1차원으로 돌아가서 authority라는 권세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묻고 싶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권세가 뭐예요? authority. 그래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바로바로 할게요. 그냥 이 모든 단어에는 뜻이 connotation,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역해야 될 뜻이 있고 직역해야 될 뜻이 있잖아요.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이에요.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다 나오셨어요. 여기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이요 키가 요만한데요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티처스 칼리지를 나오고 미국 고등학교 3학년 미국 학생들 영어 선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자녀가 키가 요만한데요 키가 이따만한 미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영어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제가 다 얘기해 줬는데도 이렇게.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요 자격증을 받았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키도 조그맣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Authority means right to rule. 다스릴 수 있는 authority예요. 권세예요. 그런데 저희 권사님의 딸이 자격증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르치는데, 요즘에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은요 한 방에 훅 가는 세대입니다. 지금 가르치는데 오늘까지 선생님을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야, 이제 이게 좀 통하네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란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Power means ability to rule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맨날 설교해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한 손에 권세를 주셨어요. authority예요. 우리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저한테 답을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저녁의 메시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예요. 저는 자녀가 둘이에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머스맨인데요, 나이가 30살이고 둘째가 29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같은 때 넥타이를 이렇게, 오늘은 요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고 골라놓고 갔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넥타이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떤 놈이 훔쳐갔나 내가? 그러고서 나가봤더니 우리 큰아들이 딱 메고 왔어요.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께가 자기 거고요, 자기 거가 자기 거예요.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요, 자기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제 넥타이를 딱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애가 그랬다면 아주 주일 노릇이에요. 이거는, 그건 도둑놈이에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981년도에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고, 찰스 황태자가 다이아나하고 결혼을 한 해예요. 찰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동이 그렇게 아주 바른 사람이 못 돼요. 아주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이아나하고도 결혼하고 나서도 옛 애인 싹 만나고 다니고요, 아주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왕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답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정리만 하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왕자예요. 왜 그럴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왕자가 되는 시험을 치러가지고 점수가 좋기 때문에 왕자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서울대학에 가려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떨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면 뭐예요? 공주예요. 옆에 있는 걸 바라보시면서 남자면은 왕자, 여자면은 공주 인사합니다. 왕자님 안녕하셨습니까? 공주님 안녕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됐더니 나는 I am an ambassador of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느냐라.
제가 많은 대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게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집회를 나갔다가 그 대단히 유명한 대사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대개 보면은 대사님들이 키가 저보다 작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대사님들이요, 저보다 생긴 게 조금 덜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웃지만은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저희 교회도 단체 사진을 가끔 1년에 한 번씩 찍어요. 단체 사진을 딱 찍어놓고 나면 성도들이 쫙 가서요, 목사님 사진 잘 나왔네요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단체 사진 쫙 나오면 가서 자기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은 이거 한 100장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잘 안 나오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깨닫는 것은, 키가 작고 생긴 것이 조금 덜했다 할지라도 대사들이 주눅 들어있는 대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합니다. 위풍당당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위뽕당당 뭐 이렇게. 제가 37년 미국에 살면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위풍당당에 가까운 영어 단어는 디그너티입니다. 디그너티가 있습니다. 대사들은요, 키가 작고 생긴 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디그너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위풍당당한 것은 자기를 파송한 나라가 있어요. 자기를 보낸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신분이 수직 상승되는 날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사는커녕 소사처럼 살아가는 맨날. 권세는 디그너티입니다. 위풍당당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돈도 없고 학력도 별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얼굴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제 뒤에 나를 파송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었던 삶을 펴주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들은 30년 40년 교회 다녔던 거 이런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능력이 회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믿을 때 생기는 것이고요, 한 손에 능력을 주신 것은 ability to rule이에요. 저희 권사님의 딸이 사범대학을 나오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은 있었어도 실력이 없으면요 쫓겨나요, 요새 선생님들이. 그런데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 실력을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ability to rule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완벽하고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인생을 사시면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설교는 못하지요. 영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비싸요. 이거 it is so expensive예요. 그런데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리 그 물건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만하다 할지라도 돈만 주면 살 수 있을 때 쓰는 단어가 expensive예요. 아무리 값이 비싸도 돈 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높은 것은 무슨 단어를 써요? 그래요.
이런 답이 나오는 교회는요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프라이슬레스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예요. 어머님의 사랑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우정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해야 뭔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프라이슬레스한 것들은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실패했던 120여 명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을 받은 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 십자가에 거꾸로 잡혀 못 박히든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학력이나 학벌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이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손에 권세를 주시고 한 손에 능력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거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거라. 세 번째 안수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할렐루야. 바슬레이아 킹덤 오브 갓.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의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17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펑션을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못 고치대요. 그리고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조그만 일까지 내가 다 고쳐줘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다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아빠와 엄마에게 자녀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내가 모든 일을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느냐. 참 답답하구나. 그를 이리로 데려오시라 하시니라.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와버렸어요. 한 방에 훅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19절의 말씀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한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런데 이번에 개역하면서 종용이를 조용이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단어의 뜻을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조용히는 무슨 뜻이고 종용이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오늘 1시간 안에 메시지를 맞춰야 되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메시지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길어지는 것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이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조용히는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는 조용이고, 제가 참 이런 명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요,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이신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조용히는 조용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맞았어요. 국사 시간 끝나고 복도에 가다가 점심 먹고 나는데 그 선생님이 또 오더니 너 아까 조용히가 뭐냐 그랬더니 조용히는 조용히라고 말하는 놈이지, 또 때려. 내가 하루 종일 맞았어. 죄송합니다. 조용히는 조용이지요. 근데 조용히를 풀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조용히는 뭐예요? 아니, 조용히 뜻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그래요. 좀 1차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아니, 가만가만히 조용히는요, 말이 없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오이다. 그래서 조용히는 영어로 quietly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만가만히 이렇게 잘 설명. 조용히는 quietly, 말없이 조용한 거예요. 종용히는 뭐예요? 성경학자가 쓰다가 동그라미 하나 잘못 붙인 거예요. 종용이는요, 한국말인데요, 시나브로 이런 것이 한국말인 것처럼 종용이는 privately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게 나오는 것을 종용이라고 그래요. 조용히는 말없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만가만 나오는 것이고요, 종용에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살짝 privately예요. 이해가 됐으면 합시다. 자, 제자들이 말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온 게 아니에요. privately, 종용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면 쪽팔려가지고, 왜? 다 고치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종용이 프라이빗리 나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쪽팔릴 짓 좀 하지 맙시다. 권세와 능력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쪽팔려가지고 종용이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대답 20절 이르시되 시작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것도 성경 번역상의 오류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희들 성경학자이니까 이런 것은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잘못 번역된 것이 성경에 많아요. 너의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에도 few나 little 같은데 a few, a little 하면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부정관사 a가 없이 few, little 하면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데 원어에 보면은 부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홍수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홍수 때에 제일 귀한 것도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염이 돼서 그래요. 켈빈 목사님이 장로교회를 설립을 하시면서 토탈 디프레트라고 하는 장로교회 5대 교리 가운데 첫 교리가 뭐냐면요 완전 타락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완전히 타락했지 쓸모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물을 마셔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마셔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에다가 똥물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30분 후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 병에 있는 물의 제일 윗부분을 샘플로 추출하고 중간의 물을 추출하고 바닥의 물을 추출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도 윗물이, 중간물이, 밑에 물이 어디가 그래도 좀 맑을까요? 윗물이. 또 다른 의견? 다 똑같아요. 예. 윗물이나 중간물이나 밑에 물이 다 똥물이에요. 이게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켜서 켈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완전 타락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조금 쓸만한 구석이 남은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 사고조차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려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그것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더 힘들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완전히 오염이 돼서 작은 거 남은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하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신다고 하는데, 저도 2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겨자씨 많이 팔아요. 원돌라 파는 거 다 가짜니까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겨자씨를 구해 가지고요,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절대 거기서 원돌라 파는 거는, 거기는 달러를 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가짜니까 사지 마시고, 이게 진짜 겨자씨니까 요거를 분별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제일 앞자리에는요 98세 되신 이총각 권사님이 늘 앉아 계세요. 하도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낳자 그래가지고 낳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총각이라고 지어줬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98세 때까지 영원한 총각, 이총각 권사로 사셨는데, 지정석이 제일 앞자리, 거기 다른 사람 앉았다가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라,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진짜 겨자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총각 권사님이 앞에 앉았다가, 저희들은 설교할 때 강단으로도 사람이 올라와요.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내가 이 겨자씨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98세 되신 이총각 권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권사님 이게 진짜 겨자씨예요. 그랬더니 이게 겨자씨구나. 그러고서 권사님이 내려가셨는데요, 98세 되신 우리 이총각 권사님의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버렸어요. 98세 되신 권사님의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겨자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관용어법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살던 동네 문화권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던 관용어법이 눈곱만 하다 그랬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던 방법이 뭐라고요? 겨자씨만 하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가 돼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 클 필요도 없어. 어마어마한 거 자랑할 것도 없어. 너희의 믿음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 한 알만 해도 순수한 믿음이라면, 오염되지 아니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태산 같은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you name it,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아도 순수하면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대로 옮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살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인기가 없고 세상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칭찬받고 싶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는 들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한 목사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단체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절연되고 청년된 포니스에서, 용광로에서 다 녹아내려고 마지막에 순수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가진 사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부부 사이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의 믿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를 1시간만 오늘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단이 저에게 준 마지막 단이라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주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과 1시간 나누겠습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답을 좀, 오늘 베델로 가자 하던 그 야성 있는 음성을 가지고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믿음이 뭡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만 드러나는 것들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또 여기는 아주 4차원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도 나왔지만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호목사 개인 의견 발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행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 답이 이렇게 거의 가까이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덧셈도 안 하고 뺄셈도 안 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저녁에 전도 받으시고 인도 받으시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1시간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엑스니일로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generate 된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서부터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뱀 지나가는 소리 100번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믿음이 창조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어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런데 그 상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결과가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제가 주로 박사들이 많은 교회에 초청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대단하다고 하는 박사님들도 85세 정도 딱 넘어가시니까 하버드 나오신 분하고 허버드 나오신 분하고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85세 딱 그 정도 넘어가시니까 저희 교회에도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런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도 침을 흘리시기 시작하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나 85세 정도 넘어가면은 평준화가 되셔서 별 차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벼락벼락하던 분도 한 분 계신데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분도 치매가 오셔서 좌우 분별을 잘 못하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안개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요 총기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 85세가 아니라 65세 정도 됐는데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을 하느냐, 적어 놓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면은 또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세히 적어 놓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적어 놓고 나서 그 적어 놓은 것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나, 이게 서재에 막 빨리 내려가가지고 무슨 책을 가지려고 나오는데 내가 왜 왔나.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돈, 여러분 돈이요 참 좋은 거지만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때 돈이지 감춰놓고 숨겨놓은 것은 내 돈이 아니라니까. 제가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도 맨날 카운티에서 광고가 나와요. 돈 찾아가라고. 수조 원이 돈이 있는데 유언장도 안 써놨지, 예금해놓고 뭐 해놓은 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 했지, 안 찾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세상 모든 것에는 결과가 없지만 믿음에는 결과가 있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덕티브, 디덕티브가 아니라 인덕티브,
그래서 연역법적으로 저의 삶에 일어난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최대한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25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 저희 두 아들이 어릴 때 집에서 컴퓨터로 쪽복음, 복음 전도지를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템플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템플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라이브러리 도서관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하고 노방전도를 가끔 나가는데 1시간 전도하면 평균 12명은 전도가 되고 12명 가운데 한 3명은 전화번호까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저희 아내하고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이들은 뭐 모르지만 뭐 나눠주라고 하니까 재미나 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미국 학생들이요 그 전도지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템플대학교에서 미국 학생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영어 목회부의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드렉셀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엔지니어링 공과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무지무지하게 비싼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의 박사들이 무지무지하게 와 있습니다. 포닥하는 분들도 와 있고, 그래서 박사들만 8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의 모체가 됐는데, 그때 일어났던 이 일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서 풀어보려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8명 모아놓고 드렉셀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들이에요. 전부 유명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유 박사가 저한테 손을 들고, 목사님, 저는 38살에 두 남매를 둔 아빠인데요, 일찍 PhD가 되고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38살이 될 때까지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나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무튼 가정의 주제를 두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막 났대요. 저 기분이, 교회도 모르고 목사를 처음 봤다는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존경이 간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8명 앉혀놓고 8,000명 앞에를 놓고 있는 사람처럼 땀을 빨빨 흘리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연설을 하시는데, 뭐 설교라는 뜻도 모르고 연설한대요. 제가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만, 내가 오늘은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오늘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자유롭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밑에 앉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침이 많이 튀어가지고 유전공학 박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합니다. 목사님, 저 지성인입니다. 저 박사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지 마시고요, 침 튀기지 마시고 지성인답게 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만 주시면은 저는 다음 주일에 우리 애들 데리고 내 아내 데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는 배를 벌어요. 전도를 해달라고 아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유 박사, 너 박사 어디서 받았냐? 박사 맞냐? 너는 눈에 보여야 모든 것을 믿냐? I'm sorry,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신이 없어서 내가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아. 유 박사,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산소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는 증거가 있어. 산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산소가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 그것은 너하고 나하고 숨쉬고 살아있잖아. 그게 증거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지요. 38년 동안 교회 문 앞에도 안 가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간마다 손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도 알았어요.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역설적이지만 저희 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요 106세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뭔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106세를 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도무지 반응이 없어. 여러분은 12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 할머니는 105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이밍을 놓친 아부성이 강한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합시다. 이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할머니가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만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갔잖아요. 한글을 배우셨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들들만 학교 보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도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한글 다 깨우치시고 성경 줄줄 수백도 가시고 106세 될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날 아드님 집에, 큰애삼촌 집에 마실 가신다고 106세 되신 할머니가 나가셨다가 미끄러지셔서 낙상하셔서 뺑글뺑글 돌으셔가지고 온몸에 뼈가 다 부서져서 일주일 만에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도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호시거든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녹은 왜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할머니가 미천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대답하다가 나중에 미천이 딸리면 한 대 저를 쳐 박아요. 야, 인마 덮어놓고 믿었마. 자꾸 모르죠, 인마.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돼서 진짜 덮어놓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지성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서 자꾸 변증을 해줘야 돼요. 자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요 바로바로 깨닫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믿어지지도 않고 질문도 없고 교회에 나왔다가 1시간 앉아서 의자만 덮여놓고 가는 인간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유전공학 박사가 저에게 질문한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학생들 학교 캠퍼스를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걸어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는 학점을 되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비실비실 걸어가는 애들은 되게 비시비시 받는 애들이 비실비실. 15도 각도 정조준하고 똑바로 걷는 애들은 아주 지각 작대기처럼 A가 탁탁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라고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A 학점 못 맞아봐도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실비실 거리는 애를 보고도요 내 자식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실상을 뭐라고 해요? 팩트라고 그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팩트라고 하는데요, 그 실상 팩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속이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식 투자해서 수천만 불 부자가 된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수천만 불을 벌었다가 완전히 거지로 타락을 해버렸는데요,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될 것을 2주일 동안 잡고 끌다가 수천만 불이 휴지 조각이 된 장로님도 봤어요. 그 장로님이 눈앞에 보았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팩트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A학점은 못 받아오지만, 내 자식이 지금은 속을 썩이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속을 8년 동안 디릭디릭 썩였지만, 저희 부모는 제가 속 썩이는 자식의 팩트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화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더니 이 박사가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하루는 손을 들더니, 목사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가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컨시스턴, 일관성이 없는 것을 나보고, 과학자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과학의 생명은, 내가 그런 박사들하고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은 많아요. 그분한테 배웠어요. 과학의 생명은 컨시스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 서울에서 실험을 한 것이나 여기 벨리에 와서 실험해도 실험 결과가 똑같아야 돼. 갈릴리가 바다면 바다고 호수면 호수지, 어떤 때는 바다가 됐다 호수가 됐다, 나 이거 일관성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나는데, 예산에는 볼 것이 없고 뭐가 하나 있냐면 예당 저수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어서, 내가 5학년 때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 소풍을 갔는데, 나는 가가지고 그 예당 저수지가 바다인 줄 알았다. 끝이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예당 바다라고 불렀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보고 진짜 바다를 보고 나의 고향 충청도 예산을 찾아가서 예당 저수지를 보니까 그게 바다가 아니더만 저수지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돈 뜯어먹느라고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가 바다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요, 과학자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지중해 바다를 수도 없이 다녔던 사람, 바다를 본 사람에게 갈릴리는 호수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기계적 영감설로 철자까지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지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모세는 모세답게, 아모스 뽕나무 선지자는 뽕나무 선지자답게, 누에 기르는 큰한 사람은 누에 기르는 사람처럼,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과학자처럼 그의 지성, 감성, 영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이 사람은 노민이에요. 하나는 또 오더니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셨습니까? 얘는 왜 자꾸 봤냐 안 봤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저녁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복음 전파자예요. 저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고 저 나름대로 변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 너 고조 할아버지 봤냐고. 너는 네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증거는 너를 바라보면 네 조상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나 봤냐 그러는데, 너 하나님이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로 올라가면은 너는 진화론을 믿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과학자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지가 사실 양보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다 양보해도 창조는 내가 양보 못합니다. 이거는 창조론은, 과학은 내가 과학을 포기를 하든지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답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 조그만 거 끝나고 8주 끝나고 나서 쫑파티 할 때 필라델피아 동물원이 있는데요, 동물원에 아이들 다 박사들이니까 가족들 자녀들 다 있어가지고 쫑파티 하는 날 점심 싸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 탈 거 다 타고, 바이킹 이런 거 타고 막 롤러코스터 타고, 그리고 동물들을 다 구경하는데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동물들 다 구경하다가 마지막으로 간 것이 고릴라 원숭이 우리 앞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갔다가 제가 유 박사를 불렀습니다. 유 박사 좀 와라. 자네나 나나 충청도 사람인데 우리는 양반 집안이냐? 양반의 특징이 뭐냐? 조상을 잘 모셔야지. 너는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믿는 진화론자 아니냐? 유 박사의 말을 들으면 저 원숭이 고릴라가 우리의 조상인데 다른 사람은 그냥 괴념치 말고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깔았던 돗자리 갖다 피고 우리가 큰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자.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유 박사는 필라델피아 동물원 원숭이 우리 앞에서 깨지는데요, 우리 조상이니까 인사하자고 하는데 얼굴이 하얘집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날렸습니다. 나도 유 박사가 말하는 진화론을 믿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게 그 오래된 옛날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양귀비로도 막 진화가 되고 클레오파트라로도 진화가 되고 한국에는 장동건 막 진화가 되고 김태희 진화가 되고 비하고 김태희하고 결혼했다더라 야 막 그러면서 다 진화해가지고 미남 미녀가 다 되는 동안에 얘들은 도대체 무슨 연고 때문에 아직도 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원숭이로 남아있는. 유 박사, 내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자네나 나나 충청도산이라. 어렸을 때부터 느려 터지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얘들도 분명히 충청도산 원숭이 지들 친구들 다 진화했는데 연태 진화를 못했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 박사가 집에를 갔는데요,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호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집에를 갔는데 발로 툭툭 차고 다니던 성경이 보이는데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근원이 자기가 그렇게 의심하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혼자서 성경 읽다가 혼자서 부흥회하고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한국의 합동측의 큰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이 영이셔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올라가면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요, 원숭이의 유골 그런 거 DNA 추적을 해보고요, 고대 무슨 유인원 막 다 해보니까요, 사람의 뼈하고는 달라요, 종류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짐승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인간은요, 제가 아마존에도 들어가 보고 아프리카 십몇 년 동안 매년 다니면서 정글 끝까지 들어가 보고 전 세계 다 선교지의 그 땅 끝까지 식인종이 있다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아마존의 정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1년에 한 차례, 요즘에는 좀 뜸하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지 스님이 2분 나오십니다. 제 설교를 듣다가 너무 설교가 쉬워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좀 알아보겠다고
1년에 한 차례는 오세요. 스님이 2명이. 그랬는데 한 분은 오셔더니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돌아왔어요, 스님이. 그래서 왜 그런 걸 느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절에서 막 뛰어가다가 뭐 문지방에 걸렸나 그래가지고 꽉 넘어졌는데, 아이고 부처님이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아이고 하나님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 바람, 루아,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생영체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가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했던 시골 촌부가요, 뒤에 장독대 있는 데 가가지고 정한술에도 한 그릇 떠놓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지 십몇 개 빌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도 다 무언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스, 그리스의 수도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종교성이 너무 많아서 다 누군가를 섬기는데, 어떤 신을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언노운 가시라고 해놓고 그거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주문상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진돗개를 기르세요.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 나가지고요, 저한테 한 마리를, 목사님 진돗개 길러보세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해 주셔서 제가 사택에 데려다 놓고 1년을 진돗개하고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주의 종이 돼서 40년 동안 마음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힐링 캠프에 갈 필요가 없이 진돗개 때문에 다 힐링이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놨는데요, 이제 호씨 집에 왔으니까 제가 이름을 호돌이라고 지어주고요, 얘가요 저희 아내도 슬쩍 보고 말아요. 저희 아들들도 슬쩍 보고 말고요, 저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요, 제 자동차 소리가 동구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타나면은 침 흘리고 오줌 질질 싸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 꼬리를 치고요.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꼬리까지는 안 쳤습니다. 꼬리를 디리디리 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저만을 와가지고 막 크게 안고 막 하는데요, 힐링 다 돼버렸어요.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요, 개를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호돌아, 너는 그래도 명색이 사택에, 목사의 사택에서 살아가는 네가 개인데 너는 좀 영성을 길러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잔디밭에다가 이 도르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게 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킨 것이 금식을 시켰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고 비워놓고 가니까 지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지가 다람쥐 잡아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신통방통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아주 막 대단하시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하지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진돗개처럼 그렇게 사랑은 못해요. 너무너무 상처, 치료를 받고 금식을 시키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를 읽어봤더니 전도서에 개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니요? 둘 다 흙으로 육신은 지어졌기에 죽으면 다 흙으로 다 썩어지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서 음부로 내려가고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서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도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요, 에이, 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내가 죄를 져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저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이중인 목사님인데 결혼해서 9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녀를 넷만 낳으면 하와이 왕복 티켓이 주어집니다.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애라도 많이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하와이 왕복 티켓 받는 가정이 2가정이 나왔어요. 4명을 저희 교회에 와서 낳아야 돼요. 다른 데서 낳고 오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이중인 목사님이 결혼해서 9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냥 9년 만에 은혜를 받더니요,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한번 태문이 열리니까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후보 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애가 3개, 셋이 된 거예요. 이름을 진리 승리하리입니다. 진리로 승리하리. 저희 아내가 아기들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진리 승리하리를 바라보고 이 교회도 왔더니 막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그 손자 손녀 3명을 막 그냥 막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을 하시고, 또 거기다가 가만히 계시면 괜찮겠는데 목사님 손자 손녀를 못 보면 인생을 반밖에 안 산 것입니다. 아주 염장을 질러서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냥 나도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생겼는데, 아기들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천사가 따로 있습니까? 진리 승리하리 우리 부목사님의 아기를 보는데요,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질 않아요. 천사 같아요. 3살 때까지만. 막내가 3살이 되던 그 해에 부활주일에 우리 이 목사님이 큰딸 진리에게만 하얀 드레스를 딱 입혔더니 막내라고 해야 1년 차이밖에 안 되는 하리가 나는 어떡하라고, 언니만 하얀 드레스를 왜 입혀줬냐, 떼굴떼굴 둥그런데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죄 지으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씨앗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울고 짜고 책을 찍고 나도 새 하얀 드레스 입혀달라는 거예요. 떼굴떼굴 둥글고 난리를 치더니 안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진흙을 한 움큼 쳐다가 자기 언니 흰 드레스에다 확 발라버려. 인간이 죄인이에요. 하버드의 석좌 교수를 지냈던 저의 멘토 중에 멘토 우리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요, 그래서 인간을 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핵은요 터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다. 언제 터질지 몰라서 입은 터졌다가 그냥 다 죽여. 그냥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핵발전소가 있는데 핵이 절제만 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게 하는 영이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따로 3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격 처리를 한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고요, 능력은 절제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칼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칼집에 꽂을 줄을 알아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조자령 은칼 쓰듯이 안 써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가 능력이고 능력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핵이 절제만 돼 보세요. 전체 도시 다 밝히고 다 살리잖아요. 그런데 절제되지 아니한 핵이 한번 폭발하면 가정 바톤 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그냥 다 터뜨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자주 가실 것이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33명이 다녀왔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동굴 속에 갔다가 에게해를 지나서 지중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오래된 선교사님이 저희들 가이드를 하면서 크레테 섬 앞을 지나가는데 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예수님 시대에 크레테 섬에 유명한 왕이 한 분 살았는데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 첫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너무 지직한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한 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님 따님으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 배우니까 성경의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공경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베드라는 뜻이 있대요. 카베드가 공경이래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인데 honor의 뜻이에요. 너희 부모를 귀중히 여겨라. 그런데 히브리어의 카베드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경하라는 뜻이 있고 간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하면은 뜻이 그냥 전달이 되는 것이 너희 부모가 연세가 많이 높아서 가벼워져도 너희 부모를 무게 있게 여겨라. 간처럼 무게 있게 여기고 간처럼 귀중히 여겨라. 여러분, 교회는 어른들, 부모님들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영의 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레테 섬의 왕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정말 카베드한 거예요. 너무 홀어머니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어서 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왕이었지만 백성보다 더 법을 앞장서서 잘 지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왕이 존경을 받았는데, 크레테 섬은 그때나 지금이나 섬나라여서 국민 GDP 총생산의 거의 100%를 무역에 의존하는데, 다른 죄는 이렇게 용서를 해줘도 밀수하는 것은 국고를 탕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밀수는 사형이래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밀수가 너무 흥행해서 다 잡아놓고 보니까 밀수의 총책이 왕의 어머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다일레마. 둘 사이에 빠져서 법을 잘 지키는 왕이니까 법대로 하면 왕의 어머니를 사형시켜야 되는 것이고, 인정적으로 말하면 홀어머니를 너무 카베드하는 왕이어서 어머니를 살리려면 법을 죽여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백성들도 두 패로 딱 나뉘었대요. 우리 왕은 법을 잘 지키니까 어머니지만 사형 선고 내릴걸. 백성들의 반은 우리 왕은 어머니 공경을 잘하니까 법을 무시하고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줄걸. 다 백성들도 반으로 나누어졌을 때 어머니가 법정에 끌려왔고 왕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검사의 논거를 다 듣고 나서 왕이 마지막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어머니를 사형 선고 내려버렸어요. 백성의 반은 막 한숨을 쉬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엄마인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사형 선고 내렸어요. 법대로 집행한 거예요. 공의대로 집행한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막 한숨 섞인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선고를 내리고 어머니가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달린 것으로 40대 매를 때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매달렸어요. 형 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왕이 일어났어요. 왕으로서는 봐주지 아니하고 공의대로, 법대로, 정의대로 선고를 하고 사형 선고 내렸고요, 어머니가 맞아 죽기 전에 그 왕이 왕복을 벗었어요. 왕관을 벗었어요. 왕으로서는 법대로 했어요. 봐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맞아 죽기 전에 왕관 벗으시고 왕복 벗으시고 그 어머니의 아들로 데려가서 어머니를 가슴에 쌓아안고 어머니가 맞아 죽어야 할 그 형벌을 아들이 대신 다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살렸어요. 공의도 세웠어요. 사랑도 완성했어요.
법의 공의를 지키려면 사랑은 포기해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가 한순간에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파하노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으로 보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는 것으로 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믿음의 다음 단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아닌 사람이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에 부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특징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흠이 없는 플로레스, 완벽한 것이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대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자살하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 다 보상이 될 줄 알지만, 나는 이미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탕감할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제물의 가치가 없어요. 제물은 완벽해야 돼요. 그 완벽한 제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완벽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흠양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선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그 화목 제물이 완벽한 제물인 것이 부활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준 에피커시, 효용성이 있는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저를 보세요, 어떤 때는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요 완전히 도말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도 아우슈비츠를 갔다 왔거든요. 베를린에 있는 많은 약센하우스 같은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는 1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시멘트 바닥에 하도 많은 피를 흘려서요, 얼마나 많이 닦았겠어요. 그런데 세멘트 속에 유대인들의 피가 스며들어서 그거는 닦여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는요, 내가 닦는다도 닦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지은 죄를 도말하셨어요. 도말, 영어로는 expunge예요. 흔적도 없이 딜리트 해줬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딜리트 하면은요 그냥 없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요,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됐어요. 흔적이 없어요. 자취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호 목사가 지금 완벽해요? 아니에요. 저 어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처음 배운 유치원 아이들의 부르는 찬송을 저는 지금도 혼자,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늘 즐겨 부릅니다. 그 찬송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를 줬어요. 그 찬송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글로 부르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영어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일주일이면은 화성금성 목성 해와 별 달 다 만드시고 완성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완성되지 못한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호목사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또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또 나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He's still working on me to make me what I ought to be. It just took him a week to make the moon and stars, heaven and earth and Jupiter and Mars. How loving and patient must he be, 'cause he's still working on me. 할렐루야. 아무 반응이 안 나올 줄 나는 알았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 찬송 하면은요, 전성도가, 영어는 한국에 가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했더니요, 전성도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영어는 못하는 건 흥흥 하면서 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요, 어느 길을 가는데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공사 중. 그러면서 그 밑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공사 중, 그리고 그 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화성과 목성을 만드시는데 일주일은 끝났지만 나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에 여러분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이걸랑요.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참 심각하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시작. 제가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맞았다니까.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시작하니까 아세아에 있는 7교회 하지 말고 아세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12소선지 시작. 제가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른들하고 결혼은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내가 1등은 못하고 2등은 했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 퀴즈대회 딱 소선지 12명 하면 어른들이요, 요나 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저는 쫙 하고 호요야 오요미 나스 학스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쫙 첫 글자 외워가지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아세아에 있는 7교회 어른들이 에베소 교회 뭐 에서부터 사빌라 딱 하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등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고 삽시다. 자, 초대교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터키 가면 제일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 교회 오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들 아주 수준 있게 생기시고요, 아주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간 데를 보면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주님을 찾았지요. 등 따스고 배부른 시대가 대한민국에 됐더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요, 배고픔도 없고요, 주님을 사모하기에 금식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서 세상 것만 따라가는 이런 세상 안에 라오디교회가 그랬어요. 그 라오디교회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너희가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구나.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린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성인이 많아서 지식적으로는 나를 따라. 한국 교회가요, 복음 전파를 잘못해서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영접기도 시키고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산 것이 뭐냐면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은 노잉이지 빌리빙이 아니에요. 믿음은 빌리빙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닌데요,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요, 다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구나,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너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려놓으니 너희 마음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레디컬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고백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24살 때에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결론은 뭐냐? 자살할 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청년 때에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자살해버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순간 제가 했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가진 것 없을 때, 청년의 때가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때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게 막 쉽게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딱 내려버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때로부터 순종하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의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예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트럼프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으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 집사님. 네, 권 집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 끝나고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점심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요 에브리데이 교회 갔더니 권 집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신다고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 집사님을 아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 나는 권 집사님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나는 모릅니다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교회도 30대 부부가 제일 많은데요, 30대 부부 맞벌이 하는 부부니까 신방을 갔더니 옛날 권사님들 신방할 때하고는 풍속도가 달라요. 옛날 권사님들 신방 가면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는데요, 30대 부부는 갔더니 그때서 이제 똑딱똑딱 책 펴놓고 요리를 해요. 맞벌이 부부니까. 저는 남편 집사님하고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똑똑똑딱 30살 먹은 우리 새색시가,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요리를 목사님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책 펴놓고, 우리 엄마가 책 펴놓고 요리하는 거 한 번도 나 못 봤어. 근데 책 펴놓고 그러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리빙룸을 향하여서 제가 그대로 할게요. 오빠 그러더라고. 나는 한국에서 친정 오빠 온 줄 알았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니 자 그대로 제가 할게요.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대로 오빠 빨리 그 방에 가서 저거 좀 갖다 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차를 마시던 남편 집사님이 오케이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어디를 가서 뭐를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땡큐 오빠 그랬더니 you welcome 하고 앉아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정말로 저는 혹시나 호기심이 많은데요, 분명히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은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나는 저쪽 방이 어딘지 궁금해 죽겠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런데 남편은 오빠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오케이 하더니 일어나더니 어느 방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뭐를 갖다 줬는지 그 아내가 땡큐 오빠 you're welcome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김 집사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주님 저쪽 방이 어느 방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동반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긴밀한 교제가 있어요. 밥은 굶어도 주님의 말씀과 매일 큐티하고, 내가 밥은 굶어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이렇게 매일 쉬는 것처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함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호목사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주거라. 네 주님 이미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저쪽 방이라고 할 때 어떤 방인지 그게 뭔지를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는 거예요. 주님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내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김 집사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네 주님. 믿음은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시고 다 믿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D.L. 무디가 1871년도에 시카고에서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그가 마지막 설교를 1872년에 했던 그날 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을 개입해 보시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을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내가 일주일 기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셔서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축도하고 성도들을 보낸 1872년 그날 밤 시카고에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한 D.L. 무디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시간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 확답을 주었어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결신하게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꿔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내려버리고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겁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나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을 오늘 이전에게 믿음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개 숙이시고 다 눈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고개 숙이시고 다 눈 감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시한폭탄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것에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의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버려 내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 효용성이 있는 에피커시가 있다고 하는 부활로 나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평생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노라 했지만 나의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인격적인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호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인격적으로 나를 초청하고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리라.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기분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나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나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나 좀 이제 쉬고 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고작 평생 일하고 은퇴하셔서 좀 놀고 조금 쉬고 하는 것은 뭐 얼도 괜찮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동물 차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시간 조금 있고 돈 조금 있어서 내가 세상적인 재미를 느끼고 산다면 그 재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안개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았던 나의 삶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가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남은 인생이 좀 보람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주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에서 사도가 된 삶,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바꾸고 내 자신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박 집사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주어. 네 주님, 제가 알지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 고개 숙이시고 눈 감으신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사신 분은 괜찮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런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분,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눈 고개 숙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인생의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른손만 조용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만 조용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보는 분 없고 주님이 보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머리로는 잘 알고 입술로는 잘 알아도 매번 결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결정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결정 다 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손해가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분 오른손만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눈 감으셨습니다. 오른손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앞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자리에서만 조용히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이 많은 분들, 오늘 교회를 그동안에 다녀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나의 삶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결단을 못 내렸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알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주님에게 나의 전권을 위양하지 아니하고 내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동물들은 자기 먹을 것만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행한 것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봉사 중입니다. 계속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일어난 이 많은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너 죄를 지었구나,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아닙니다. 한 번 자녀면은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됐다고 내 자녀가 조금 속을 썩인다고 때려 죽입니까?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 자녀가 고칠 때까지 주님은 공사 중이십니다. 우리를 공사 중이십니다. 앞으로도 공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에 주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세블링 형제 자매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나머지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저녁에는 그 서신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신 분들이나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미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주님 앞에 재헌신을 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손해가 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 실수했던 실패했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사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던, 한 손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권세와 한 손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나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레디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는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는 너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리라.